들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림받을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이 시기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때 정말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자손대대가 유황불로 떨어지지 않은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먹고 행하는 영혼만이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주님 옆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도 인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읽고 그 말씀을 창자 속에 넣고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도요 다 성경대로예요.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데 골라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정말 거기서 메인 테마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즉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색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또 맞이할 것이고 종들은 금식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 할지라도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천길 만길로 일곱 길로 떠나니 완전히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옆으로 던져진 말씀을 잡아라. 옆으로 던져져?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8장 4절을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나와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각처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계속 하늘나라를 전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즉 복음을 전하셨다. 전도를 하시면서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어요. 그때 또 여기 보니까 큰 물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한 사람을 주시면은 한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 사람이 또 만나지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전하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주는 오셨었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담고 있고 믿고 있는지 우린 전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의 원래 뜻은요. 옆으로 던져졌다 이런 뜻이에요. 꽃장하고 옆으로 이렇게 던져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직설적으로 말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옆으로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설명으로 먹여주시는 뜻을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도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농사를 직접 안 져도 씨를 뿌려야 잘 뿌려야 좋은 옥토에다 좋은 비료를 줘가면서 잘
뿌려야 이게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그냥 썩어서 이제 우리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좋은 흙에다 물 잘 주면서 말이야 싹이 터서 말이야 그 열매를 맺어서 말이야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어떤 때는 막 밭에도 떨어지고 또는 가시나무에다 떨어진단다. 길가에도 막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을 때 맞아 씨 뿌릴 때 밭고랑에서 이렇게 이제 막 떨어져야 옳게 싹이 나오지. 옆에다 이런 데 그냥 가에다 막 뿌려봐 안 되지. 이렇게 누구나 알아들으시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오래오래 그 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맞아, 씨는 제대로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이러고 애들 말잖아. 옛날에 그런 말 썼어요. 째려봤어요. 예수님을 탁 아래 위로 훑어가면서 뭔 소리를 하는겨? 이러면서 잘못 말하기만 하면 트집을 잡아서 고소를 해서 말이야. 사람들한테 부추겨가지고 말이야. 아 요즘에 보세요. 막 너무너무 오늘 말씀을 옆으로 던진 말씀을 속히 잡지 못하면 슛! 노골! 이렇게 되는 거야. 전국에. 우리 이름이 불러지고 골인! 해야 되는데 나 예수 잘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노골!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예를 막 들면서 이제 전도할 때 막 간증도 해가면서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비유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듣기 싫어하고 뭐야 예수쟁이야 말들은 잘한다 이러면서 막 상대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막 공곡하면은요 싸움만 나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나도 교회 가봤는데요 내가 사기꾼도 만났고요. 차라리 믿지를 말지 막 이런 말 별분 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인상 쓰고 다투려고 그러지 말고 예 선생님 맞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별분이 다 있고 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든지 결코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대신 매 맞고 피 흘리고 그냥 창에 찔려서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니시죠? 우린 다 죄인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아니 나도 교회 좀 다녔는데 성경에 뭐 택한 사람이 있고 뭐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죠. 나는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교회 다녔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대답하기가 그렇죠? 택했다고 그래도 안 택했다고 해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잘난 척하고 말이야 이분 잘 같다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봐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교회 나오셔서요 그냥 예수 믿고 조금 참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를 믿나?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그 교회에서 밤낮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님은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조금만 질문을 가지시고 잠깐만 참아보세요.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고 온 가족이 지옥과 천국 밑가람을 가라 있거든요. 봤어요? 그럼요. 영안이 뜨어서 보이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요. 못 본 것에 대한 증거라고요. 이게 창조주의 말씀이고 성경 읽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인내하시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천국 가는 택함 받은 분이 된답니다. 저도 선생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교회 아무 데나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라.
싸우지 말고 그에게 유익을 주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께서는 싸우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셔서 모두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싸우고 막 투쟁하고 말이야 그냥 이럴 때가 아니고 말씀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전도하면 성령이 도우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 씨가 덜어는 막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 공중의 새들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씨가 뿌려서 그냥 톡톡톡 다 쪼아먹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좋은 밭이 많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보면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뭐라 그러지? 그 가시를 엉겅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뭐 그런 가시 정도가 아니고요. 키가 이만큼 막 사람의 뭐 허리 높이까지 그렇게 크고 멀건 그런 엄청난 큰 가시가 얼마나 길고 아주 흉물스럽고 흉측스럽고 끔찍해요. 색깔도 그렇고 무서워요. 그런 엉겅퀴가 막 온 밭을 다 덮고 있는 그런 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밭을 알려주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얘들아 저 밭을 봐. 씨를 뿌릴 때 저기도 떨어진단다. 저런 데도 떨어질 수 있단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씨를 뿌릴 때 흩어서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씨 하나 뿌리고 씨 하나 뿌리나 이렇게 하고 우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저 논둑에나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밭둑에도 떨어지는 것이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지금 비유하시면서 아무 밭 하나 갖다 멍청하고 있는 데 갖다 씨를 뿌려서 밭댔자 여러분의 자세나 반응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갖다 뿌려주실 때에 길가 같은 이런 마음은 설교를 들을 때도 길바닥에 있는 거는요 소용없어. 그 영혼이 뺀질뺀질 해가지고요 안에서 비판만 하지요.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관이 있으면은 마음밭이 이미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밟아놨기 때문에 가상설에 떨어졌어. 그렇죠. 앉아가지고 나도 적어서 들은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똑같은 밥을 왜 먹냐 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1000번 1000번 한 가지만 가지고 읽어도 똑같습니까? 내가 먹어주는 심령의 자세에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먹고 소리내어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먹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주님이 하시느냐면 말씀을 받을 때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말라고 다 그냥 밟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또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항상 쉬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해도 하나님 오늘 먹은 말씀 잘 박힌 것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냥 화살이 박히는 것 같이 심령 깊은 말씀이 창자에 채워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야. 무슨 똑같은 말씀 또 하네. 됐어. 교회 말이야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말이야 무슨 뭐 근데 어떤 목사님 더 난데. 뭐 테레비 보니까 어떤데 이따운 소리 하는 복음이 가려졌어. 그런 망한 사람이래요. 내 얘기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과 수많은 악한 영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아이고 뭐 졸리구만, 시간 몇 시야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아직도 멀었냐? 언제 끝나냐 설교. 네? 지옥 갈 시간은 그렇게 많이 버리면서 천국 갈 시간은 아깝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가 않으면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닐 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네 안에 계시지 않아. 왜냐하면 그의 마음밭이 벌써 밟혀버렸어요.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물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습관적으로 반대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길가에 있는 사람, 길가에 뿌려진 그런 자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겠어요.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밭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는 꽃갱이질 하듯이 설교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단은요 호령을 치고 야단 많이 치는 설교를 그런 분들한테는 해주기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너도 좀 깨닫고 말귀를 좀 알아듣고 구원받을 준비해야지. 너희 가족 어떡할래? 빨리빨리 네 마음밭이, 생각이, 중심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지 라고 도와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정신을, 내 감정을, 이것을 갖다 갈아 뒤집어, 이것을 기경한다 그러죠. 묵은 밭을 그냥 확 뒤집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몇십 년 된 벌러지 나오고 불순종 나오고 악한 것들이지 뭐. 그걸 뒤집어서 옥토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 비밀을 알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냥 씨를 심었을 때, 말씀을 던져주었을 때 그 말씀을 예 아멘하고 벌썩 덥석 주워 먹지 못하고 바위에 떨어지니, 생각이 바위 같아. 딱딱해 굳은 살에 백해서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른 것만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냥 잠깐 씨가 어떻게 싹이 나는 것 같다가 그냥 바짝바짝 말라서 습기가 없어. 말씀이 말라버렸어요. 그냥. 씨를 뿌려 심을 때, 아무리 햇볕이 비칠 때 이제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랬다가 흙에 아무, 요즘 어때요?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그 기근 와가지고 막 사막같이 땅 착착 갈라지는 거 농토 뉴스에 보셨습니까? 그런 식이라고요. 물이 없어. 습기가 없어.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이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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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생활 속에서 그냥 순종도 안 해. 금방 다 잊어버려서. 믿지 않는 분들보다도 더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싹이 났다가도 그냥 습기가 없으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토심이 이제 깊지가 못하죠. 그냥 말라버리는데 왜 그렇다고요? 바위 밭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생활 속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예수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뭐 이 일 저 일 생기고 사방에서 전화하고 뭐 또 어떤 때 나 어려운 일 생겼어, 뭐 골치 아파 이러면 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을 지금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야 바위에 떨어졌다, 너한테 예수의 피의 생명의 말씀을 먹인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믿을 때 땅 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정주의적 신앙, 금방 뜨거워서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냥 빼짝빼짝 메말라 버렸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또 말씀이 떨어져서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아. 빼짝빼짝 가시떨기 같아. 가시가 막 같이 자라갖고
도대체 이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뭐냐면요. 흙은 괜찮아.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가 자라면서 햇빛을 다 먹어버려. 빛을 막아버려. 생명의 빛을 막아버려. 조금씩 조금씩 이 먹인 말씀, 떨어진 씨앗은 힘이 약해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평생 예수는 열심히 몇십 년 믿은 것 같은데 결과는 없어서 구원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밭이 되신 분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도 맺어. 아이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한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웬 풍년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삭은 참 살아있는 순교자죠. 글쎄요. 하나님 앞에. 왜요? 아버지가 야 너를 제물로 드리랜다 했더니 아 그러세요? 저를 묶어서 그냥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아 건들지 말라. 뒤에 이미 제물이 예비되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손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예 아멘하고 하면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는 아버지세요. 자녀가 잘 크고 있는가, 사회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는 일 없는가, 영육간에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흔들어 보시는 아빠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다면은 도적같이 마시는 날 영원한 날에 온 가족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삭은요 100배에 결실했다. 와 굉장하죠, 그죠? 이삭이 100배의 지금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받는 분도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과자도 드시고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죽지 말고 그냥 기죽어요. 누가 기죽냐? 제가요. 왜 이래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결실을 네 것도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또 지금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영혼 육간의 부유와 건강과 들림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가 마음밭에 잘 떨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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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산 믿음의 영혼이 된다면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어도 그가 100배의 열매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정말 그가 어느 교회 가서 자리를 잡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심어. 심다 보면 그냥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래도 심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짜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믿은 사람도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이게 문자대로만 이걸 생각하면 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귀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이삭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림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여지고 있음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이런 건 이해를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씨 뿌리는 걸 얘기하셨지? 우린 지금 성경에 다 나오니까 알지만 그쪽 이게 무슨 말씀이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죠. 점점 더 알려주시죠. 그러나 들었는지 말았는지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진짜 참뜻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나마도 주님은 사랑이시라 비유라도 들으면서 말씀을 해. 말씀해가지고는 혼자 뭐 아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얘야 씨 뿌리는 건 알지. 농사는 아니야. 씨를 뿌린데 말이야. 아무데나 뿌리면은 그 싹이 안 나잖아. 그러면 그거 못 먹잖아. 이거 못 알아듣진 않겠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귀신 쫓겨나가고 회개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웃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선한 일꾼이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보고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넌 틀렸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라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저와 여러분도 무시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막 문법적으로도 알고 뭐 문자로도 알고 뭐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씨 뿌린 얘기를 하시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잘 모르겠어. 저는 다 잘 아나요. 특히 이 시기를 사는데 여쭙는 거예요. 성령님 여쭙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도록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됐어 이제. 아무 유익이 없도록 내버려 둬버리겠대요. 그래서 비유로 지금 가르치시는데 간절히 좀 알고자 해서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당장 비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 점검하면서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말이다 이런 거 아니라 씨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씨는 식물 전체의 압축이죠. 씨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것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에는 없는 말씀이 없도다. 천지지간 만물지에 있는 모든 비밀이 다 성경에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계시도다. 성경 안에 우리의 생명에 대한 모든 것과 우리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썩어질 거 세상의 거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것도 그냥 놔둬봐 썩어. 아무리 비싼 것도 썩어.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도 막 이렇게 그 흠집이 난단 말이죠.
막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값이 그냥 돌값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심전 순금도요. 변찮은 순금도요. 진짜 아주 100% 정금이 아닌 이상 그것도 오래되니까 이상하게 물든다고 합디다.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지만 안 됩니다.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예수의 피로. 혈과 육이 아니고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은 나팔 불 때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그 순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재료가 없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지. 말씀이 먹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또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말이야.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귀신이 와서 미호경이 와서 조상의 더럽고 추한 망령된 유전들이 와서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톡 뺏어간단다. 그러니까 시험에 쏙 든단다. 아이고 실감나게 지금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딴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야. 제 겉에만 아멘 하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그냥 목사님들이 목이 터져라 그냥 가리켜고 목이 쉬울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애통을 하면서 가리키고 또 기도를 하고 마침내는 여기 무슨 뜻이냐면 끝내는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입만 무성해가지고 찌꺼리고 쓸데없이 혓바닥만 놀리고 다닌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상스럽게 들립니까? 그렇다 이거요. 사실이 최고의 고상한 게 뭐냐고. 사도바울 같이 그 엄청난 지식의 인물도 다 초등학문이로다. 제일 고상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것만 알면 천국이다. 그걸 일러주셨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각만이겠어요? 우리 뭐 동일하죠. 못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더 하면 더 해야지. 왜? 성령께서 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데. 성경은 항상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것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더 많아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성경의 표준은 인간의 표준과 다른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벌써 아유 다 그럴 거 아는데 나도 다 들었는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그런 사람은 짓거라고 그래요. 짓거라고 핥고 있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그 말씀? 내가 홀딱 먹어버릴까? 이게 아주 교활한 사단인데 왜 속냐 이거지. 들은 말씀, 먹은 말씀 다 뺏겨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다고요?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도둑이다 그랬어요. 다 뺏어가. 13절. 씨를 뿌렸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야 할렐루야야 그래놓고선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 홀따당 배반해 그냥. 나한테 그래 목사님? 아니 안 나와 나 이게.
지 안 나온다고 뭐. 아니 너 안 나온다고 누가 슬퍼하냐? 아, 너 지옥 간다고 누가 무슨 같이 가자고 그래? 이봐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요 감격을 잘하며 눈물도 흘리면서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었어 막 그러다가 진짜 곤란한 일이 있고 기분이 좀 안 좋아 순간 배반합니다. 누가 너를 꾀길래 이 어리석은 질풍이야. 주님이 그냥 애통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닥치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더니 뭐 이게 그냥 그러고 휙 돌아가 버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주세요.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잠깐인데 세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깜빡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으면서 편하고 잘되고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이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거든 주여 성령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 자다 약한 영들아 예수 이름 명한다. 속으로 생각만 해도 더러운 것들은 떠나요. 생각만 해도 성령은 도우세요.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펑멍이 같지 않냐. 반석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지면 그냥 박살이 난다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말씀을 꽃갱이 같은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려 그냥 심령 아이고 아파라. 바위 같은 마음이 그러면 깨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바위 같은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말씀을 붙잡고 고하고 구하라.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서 너무 쉬워서 안 하죠. 그죠? 근데 기도 외에는 절대로 사단은 안 비킵니다. 사단이 지금 끌고 다니는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지 감각도 없어요. 들려 유튜브는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14절에 그런데 말이야 네 마음밭에 말씀을 지금 줬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단다. 그런 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맞아 나 저 말씀 붙잡아야 돼. 정말 저렇게 해야 천국 가지. 그런데 아이고 살다가 또 염려가 생기고 또 아이고 돈 문제 그다음에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거 부러워. 나도 세상 사람 같지. 아이고 나라고 못해? 이러면서 그래갖고 말씀이 들어가다 막혔대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 결실을 못 맺었다. 아멘. 조그만 사정만 바뀌면 핑계대고 이유가 많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교회 빠지고 이래서 아이고 그냥 참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가 없어. 금방 그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 싶어. 그러면 믿음이 결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참 걱정이 돼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같이 병에 걸린 사람, 이런 병에 걸리면 너 그 병 못 고쳐. 막혔대. 기운이 막혀갖고 귀가 막혔어요. 기도 막혀요. 기 알아요? 귀도 막히고 기도 막혀서 결실이 없어 썩어 문드러져서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벌의 불못으로 떨어져요. 아니 왜 귀신한테 속지? 그게 무슨 귀신이냐고. 누가 너를 그렇게 불평하게 하다냐? 귀신이. 왜 간첩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유 듣기 싫어. 누가 너를 지금 속이지? 간첩이. 그럼 너는 간첩하고 친하냐? 결국은 이런 말씀이에요. 기가 막혔어. 그러나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예 아멘 하고 지켜서 끝까지 오랜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 이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양식이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은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
생명의 파워가 있어서 악하고 더러운 추한 졸개들이 근접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레마로 받았어요. 로고스를 레마로 받았어요.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말씀대로 걸어가. 여호수아 본보다 걸어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 오랜 참음.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도적같이 마시는 나 생각지는데 나 밟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저도 먹고 여러분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귀가 열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말씀 잡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라고 주신 말씀이야. 나 저 말씀 붙잡았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금방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냥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참으라고. 예수 믿는 건 미리 각오해야 돼요. 하늘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잠깐 참어.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좀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말이야. 집이나 형제나 온 가족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어떤 네가 즐거운 것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네 재산이나 뭐나 꽁쳐 있지 말고 그거 버려. 버리라는 게 무슨 뜻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잡으면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모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주신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원한 날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됐던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 다 놓치고 꾹꾹꾹 울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말씀 다 놓치고 기도하지 않다가 꼬꾸라지 않고 나중엔 저 꼬랑지로 갈래. 아니면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말씀 잡고 이 시기를 알고 하나의 비밀을 알므로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첫 번째 서서 예 하고 올라갈래. 여러분 영육간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수점서 같이 뛰어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같이 제 음성이 들 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